창세기 30장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와 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자녀를 어떻게 낳고 또 직장은 뭐였더라, 그런 이야기였죠. 야곱의 가족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직장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어떻게 살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사람이 번성했던 실패했던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삶을 살았다. 그런 게 교훈이고 그래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의 직장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얘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내가 앞서 나가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일을 나갑니다.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때로 KTX를 타고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탑니다. 목적지가 있죠. 그 방향. 최근에 제가 새로운 분들이 많아서 신방이 많습니다. 방학 때는 또 계속 신방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신방을 하고 교회 밖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분들도 이제 하나님 막 열어주셔서 새로운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집이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요.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비게이션을 찍는 이 방향이, 내가 오늘 차를 몰고 가고 내가 전철을 타고 가는 이 방향이, 이 만남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거기에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은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차를 타고 만남을 향해서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한 방향입니까? 어디를 향한 방향입니까? 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는 잘 오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방향을 지금 교회로 향하시고 여기 오셨으니까 잘 오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대견하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런 확인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격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야곱의 번영 번창. 지난주에 야곱이 사업을 너무 잘해서 어마어마한 번영과 또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 성공 이후의 이야기. 성공한 다음에, 목적을 이룬 다음에, 목표와 성취를 이룬 다음에 지금 가을에는 내년을 향한 많은 시험과 또 면접과 그런 새로운 도전의 그런 기간이죠. 그것을 향해 집중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성공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번영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한 복병이었어요. 야곱이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야곱이 미리 알지 못했던 아주 야곱을 힘들게 했던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번영하면 그 다음에 행복하기만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성공하기 이전에 없었던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또 공격과 헛소문과 비방의 일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 후유증이 와요. 성공의 부작용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이 주는 세상적 세계관으로 사실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길들여져 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매체와 때로는 부모님과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어떤 성공주의, 우리가 잘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압박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아서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몸에 이런 가치관이 너무나 배어 있어요. 이 성공에 대한 오해들, 잘 되는 것에 대한 오해들. 아닌 줄 알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간은 그쪽으로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성공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합격은 좋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유명해지면 좋겠죠. 명예처럼 우리에게 인기, 명예, 나를 알아봐주는, 내가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댓글이 많이 붙고 뭐 몇만, 몇십만, 몇백만 클릭이 되면 이게 상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유명해지면 생활이 제한을 받기 시작해요. 반바지 입고 동네 못 나갑니다. 시장도 못 나가요. 예뻐지고 아름다웠고 키가 크면 좋을 것인가? 좋죠. 좋으나 그 관리하는데 헛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좋은 면이 많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진리는 좋지 않은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합격만 해봐라. 취업만 해봐라. 내 결혼만 해봐라. 아마 다 될 것처럼 애굽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저 자리만 가면, 저 목표만 이루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리고 세상을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죠, 우리가.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것이 또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넘은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좋은 일만 있는가? 아니, 의외의 복병이 있어요. 전혀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결코 찾아오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이, 더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무너진 사람이 수두룩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해요. 성공 이후에 더 엄청나게 추락한, 더 비참해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 똑똑했어요. 그들도 다 준비했어요. 신중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누가 무너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그런 재앙을 만납니다. 야곱이 큰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를 찾아온 손님은 반갑지 않은 헛소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자기가 성실하게 돈을 번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속여서 빼앗았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거죠.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이 사람이 재물을 모았다. 우리 아버지가 다 준 거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정직하게 일했죠. 정직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비참하게, 너무 불리하게 다 뺏기고 유리한 거 다 라반이 가져가고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힘없이 겨우 시작했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걸 일으켰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그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소문. 근거 없는 소문.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소문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 시작해요. 소문으로 공격이 올 때처럼 억울할 때가 없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 상상조차 한 적이 없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소문이 막 공격이 와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알려진 사람일수록 그게 더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건 잠이 오지 않고 이 복수심과 분노와 이 공포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근데 한국에 요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런 이 속이 부글거리는 분노가 가득한 복수심이 가득한 걸리기만 해봐라. 너무너무 억울한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 답답함과 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왜곡된 사회에 대한 이 분노가 가득한 병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참 고약해요. 우리 안에 죄성은 잘 됐으면 그래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마음은 꼬여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성공이 나에게 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 해요.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은 쓰라려요. 놀부심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성공과 그 부가 크면 클수록 그분은 더 많은 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더 많은 팬들이 생기는과 동시에 더 많은 적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한두 마디만 걸려도 마음의 상처가 와요. 그런 댓글이 붙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번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부자들은 행색을 굉장히 허름하게 하고 다녀요.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전혀 돈이 없는 것처럼. 전혀 배우지 않은 것처럼. 공격받을까 봐 말이죠. 또 하나의 야곱의 어려운 점은 라반의 얼굴도 변한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건 사촌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도 견딜만한데 더 지금 야곱에게 긴장을 주는 거는 라반이 야곱에게 직속 상관이거든요. 장인이면서 지금 직장 상사예요. 그리고 결정권자예요. 제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그런 파트너인데 제일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웃으면서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영악한지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면서 잘 키워주는 듯 하면서 뒤로 수를 써서 다 빼앗아가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근데 웃으면서도 빼앗아갔는데 얼굴이 지금 안 좋아요. 자기를 볼 때마다 심각해요. 이거는 이제 공격하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작정하고 내가 너 걸 빼앗겠다. 너가 이렇게 내 걸 빼앗았어? 내가 이제 네 거를 뺏을 거야. 지금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출근했는데 그 얼굴을 봐야 하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겠어요. 만약 라반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 불리한 조건에도 야곱이 정말 불가능한 일에서 사업을 일으켰다면 그는 깨달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나의 사위에게 잘해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바른 반응이죠. 그게 건강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야곱의 얼굴이 라반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건 그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라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듣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냐고 말해요. 라반에게 응답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겠죠. 자기 기준의 기도 응답이겠죠. 메시지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자기 욕심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위도 안중에 없어요. 딸들도 안중에 없어요. 지금 자기 뺏긴 것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차단됐고 이웃을 보는, 사람을 보는, 가족을 눈이 멀었어요. 지금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호시탐탐 언제 저 녀석의 뒤통수를 쳐서 빼앗아올까. 악을 궁리하고 있어요. 악을. 더 큰 악을 말이죠. 이것이
번영이 주는 고통이에요.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복병입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이 찾아와요. 성공한다면 말이죠. 우린 가끔 지상에 보잖아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훌륭한 교수님이나 그 유명세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되죠. 1등 하는 순간 다 적이 되죠. 다 1등을 노리는 분들만 생기니까. 세상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냉정하죠. 동지다, 가족이다,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또 위기가 왔습니다. 성공하고 잘했는데 또 위기가 왔어요. 정말 위기는 끝없이 찾아와요. 어디로 도망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때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합니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탈출구를 열어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1절로 13절 건너서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속 시원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막 압박이 오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이게 쌓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버텨도 내일은 이게 가중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버틸 힘이 죽어드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얼마 못 버티겠다. 이거 병나겠다. 이 체력이 바닥이 나고 잠이 안 오니까 이게 피로가 쌓여가고 이 위기죠. 위협받는 것처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갈 명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속 시원한 탈출구. 사방이 우겨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야곱아 일어나 돌아가라. 때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마자 그냥 갔는가? 가족을 다 데리고 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갔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 회의를 합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야곱도 결정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하지 않고 야곱은 가족의 회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결정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했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착각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결정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허락해야 되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응답을 주지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응답을 주셔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응답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막 밀어붙여요. 타협도 없어요. 그냥 막 남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거는 오만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내가 함께할, 나와 같이 떠나야 될 그분들에게도 응답을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확인이에요. 확인을 받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아내들이 거부하면 그건 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 회의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은 원맨쇼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삶 위로 회의를 하시면서 이끌어가세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상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같이 따라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동의, 가족의 동의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나만 응답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셔서 같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의 마음을 같이 나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눌 때 오늘 야곱이 굉장히 대화의 달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대화법에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대화법을 배웠는데 그 FM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객관적인 경험. 그 다음에 그 경험으로 본인의 머릿속에 드러난 생각. 이제 떠나야 되겠다. 판단해 볼 때 떠나야 되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요. 또 하나,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I 메시지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아내들에게 얘기해야 되지만 라반의 딸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느 딸들이 아버지 욕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본인도 알지만 누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을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가족은 가족 편이에요. 객관적일 수가 없죠. 딸들의 마음은 아버지 편이에요. 그건 무조건이죠.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얘기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얘기일지라도 사실은 설득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설득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것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대화할 때 특별히 어려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팁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서 느꼈던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의 결정을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이다. 하나님의 방향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마지막에 말하는 거죠. 아내들이 다행히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14절로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때로 가족 설득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마음 상하면 하나 되기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내들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야곱을 객관적으로 야곱의 고통을 보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언변이 좋아서 설득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압박을 막 넣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너 알아서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 나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로운 관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상하게 아내들이 듣고 마음을 야곱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라져서 오해를 받고 서로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 갈라진 틈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듣고 하나 되고 화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의 한 말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것은 아내들의 얘기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궤도 수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확인받은 그 일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도가도 하나님 결정할 수 없을 때,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떠나라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며 상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